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유혹도 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궤도 너무너무 명백할 때가 많이 있지만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고 또 넘어지면 자포자기해버렸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했던 때, 그러나 일어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 가서 그곳의 죄악을 직접 목격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 소돔의 백성들이 자신을 범하려고 하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 대표적인 것, 그 이야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요즘 세대에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며칠 전에 큰 집회가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동성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큰 죄악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죄악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범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참 통탄합니다. 그런 소돔에서의 모습을 천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 재앙이 그 땅에 내려가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롯을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롯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게 되었습니다. 롯이 살게 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그 긍휼과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부터 해서 6번에 걸쳐서 마지막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럼에도 의인 10명이 없었던 그 땅에 이제 멸망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 가정을 이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려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롯이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다고 나옵니다. 무너져가는 거, 재앙이 내려오는 거, 그런데도 지체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온 가족이 다 거기서의 삶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데도 막상 거기를 떠나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이제 자기 목숨이 거기에 있으면 죽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못 뜨는 겁니다.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이끌고서 억지로 성 밖으로 끄집어 냅니다. 우리 예전에 종종 듣던 얘기가 있죠. 물을 천천히 끓이는데 그 안에 개구리를 두면 개구리가 천천히 따뜻한 물을 만끽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죽습니다.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견딜 수 없는 때가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죽는 거죠.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롯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체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요단 동편으로 가던 롯의, 소돔 땅으로 가던 롯의 가정에 얼마나 축제와 같이 춤을 추면서 뛰어가듯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저 도시로 간다. 이제 우리는 저곳에 정착할 수 있다.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가정이 죽을 지경까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지체합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미련, 자기가 살아왔던 그 풍요로웠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 가득했던 삶에 미련이 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아내는 한참을 도망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얼마나 미련이 남기에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은 그곳에서 그렇게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위대하고도 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정말로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남아있는 그 제자들, 남아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남아있는 것뿐이지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 가져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되어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걸 돌아보면서 애통하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 누려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그 세상의 소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탄이 나옵니다. 롯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몇 번의 사인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그 나라가 무너지는 때에도 지체하면서 떠나오지 못했던 그 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삶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혜를 얻으시고 미련 둬야 될 곳에 미련을 두고 미련 두지 말아야 할 곳에는 한치의 미련도 두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다 죽게 생겼는데도 지체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안타까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